최근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화천대유 또 대장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전혀 몰랐지요. 굉장히 큰 토지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또 그 가운데 한 젊은 대리가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국민들이 큰 공분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리에 큰 유익을 얻었던 사람들, 연루된 사람들이 아마 지금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사자성어로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소탐대실이라고 하기에 너무 큰 유익을 얻기는 했는데 어쨌든 소탐대실이라는 것은 작은 이익을 취하려고 큰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 그것을 소탐대실이라고 하지요. 소탐대실의 반대를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알게 된 건데 사소치대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이익을 취한다. 사소치대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둑의 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고수들은 큰 먼 수를 보기 때문에 작은 그러한 수는 버려버리는 것이죠. 작은 그러한 집들은 버려버리고 큰 것을 얻는 그게 사소치대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소치대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좀 유리한 자들이 신앙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소치대와 또 소탐대실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이게 소탐대실의 삶이 아니라 사소치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이 되는 것은 무엇이 크고 작은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기준과 분별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안다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아는데 그러면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상식이잖아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는 세상 나라는 일시적이죠. 분명히 망하죠. 우리가 긴 시간 요한계시록 통해서 살펴본 것은 그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거였습니다. 그 강력한 짐승이 그 매력적인 음녀가 한순간에 멸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살아갈 때는 그게 전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한 사소치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 이 땅에서는 소탐대실의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는 맥락 속에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 분열을 포함한 모든 문제의 이 접근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문제는 한 번의 가르침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갈라지는 분열의 문제는요, 바울이 이렇게 파도가 치듯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먼저는 가장 근본 원리,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 신앙생활도 세상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세상 지혜를 붙잡는 이유는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지혜를 여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붙들고 있지 않구나. 성령의 은사가 많다고 자랑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의 지혜는 없는 자들이다. 성령의 지혜는 머리의 지혜가 아니라 피 묻은 십자가의 가슴의 지혜이고 주님의 마음의 지혜인데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인데 그 주님의 마음이 없다. 그래서 분열이 생기는 거야. 근본적인 원리를 다루어 줬죠. 그리고 또 지도자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어요. 지도자를 가대평가도 하지 말고 가소평가도 하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라. 다 교회가 이 지도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사람의 목양을 뛰어넘어 성령의 목양, 하나님의 목양으로 빨리 자라가야 한다.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그 이유들은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가 아직까지도 너희들의 것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은 세상의 가치, 그것 때문에 소탐내시라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 가지고 아둥바둥하기 때문에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기는데 너희들의 시야를 열어라는 거예요. 또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분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적인 세밀한 접근으로 시작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 속부터 돌아보아라. 자기 기만의 문제거든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혜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참 지혜를 가져라.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기만을 뛰어넘어야 된다. 자기를 속이는 그 신앙을 이겨내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그게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다룰 것은 교회론에 대한 좁은 시야를 버려라. 우주적인 유기적인 교회론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에 갇혀서 교회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인 유기적인 교회론을 회복하라라고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먼저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이게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분별을 가지라는 것이거든요. 1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라. 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이 세상 지혜의 특징이잖아요. 자랑도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했는데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익숙합니다. 세상 지혜의 특징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고 우월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아짐의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밑바닥을 잘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속습니다. 자기의 실제를 속고 자기의 현 상태를 속여야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속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속이지 말라라는 이 자기 지혜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떤 이제 설교가 신학자들은 우선적인 경고의 대상이 아볼로파라고도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학벌이 아볼로파가 가장 뛰어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베드로 예수님 학교 못 다녔습니다. 무학 출신입니다. 그런데 바울, 랍비 학교 다녔죠. 다소에서. 근데 이거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쳐주는 학교지만 이방인들이 랍비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볼로, 알렉산드리아는 국제도시, 거기에서 필로 학파, 가장 명성이 있는 학파 출신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스탠포드 대학 정도의 출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바울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국립대 내진 지방대 출신이고, 그러면 이제 또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거의 무학 출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어떤 레벨이라는 그 자체를 정말 복음이 안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못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지적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볼로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는 너희들보다는 그래도 좀 지식이 뛰어나고 이해력이 뛰어나고 조금 더 낫지라는 은근한 자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지혜의 자랑의 핵심 속에 이 아볼로파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조금 동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아무도라는 이 단어는요, 누구나라는 단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속을 수 있다라는 아볼로파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속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속일 수 있어요. 세상은 본래 다른 사람을 속이잖아요. 그게 세상의 지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속고 있어요. 요즘 일어나는 정치인들이나 여러 그러한 이러한 비리들에 보면요,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다. 조금 이따 우리가 다룰 것이지만 그 모습이 보이죠. 자기 기만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미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는 자기 기만 상태였어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젖을 먹는 어린아이였다. 유치한 수준의 신앙이었는데 자기들은 온전하다고, 신령한 자들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모순된 신앙생활을 가졌다는 것은 자기의 본 모습을 못 보는 자기 기만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헬라의 지혜도 가지고 있고 웅변술도 뛰어나니까 잘 가르치고 능력이 드러나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잘한 것 아닌가, 대단한 것 아닌가, 스스로 자기 신앙 수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딱 깨워버리잖아요. 너 유치해. 너희들 어린아이야. 젖 먹고 있어. 분열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의 특징이지.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건 내려놓지 못해. 그래서 싸우는 거야.
너희들의 모습은 결코 신령한 자, 온전한 자의 모습이 아니야. 모순되어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산상부훈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자기 기만에 쉽게 빠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22절 23절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하리니. 이게 딱 속기 좋잖아요. 다 주의 이름으로 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요. 선지자가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 같은 목사일 수 있어요. 예, 목사가 어떻게 이게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는 제일. 예,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을 얽어맺고 있는 삶의 가장 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조금 오늘날 적용한다 그러면요. 내가 돈이 많아가 다른 사람의 가난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위로를 잘하고 상담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가 다독거려주고 마음을 위로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많은 권능을 행해요. 이 권능이 일어나면 대단한 거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권능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열매가 일어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뭔가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럼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이잖아요.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해.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모든 다른 사람은 야, 이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저런 말씀, 저렇게 도와주는 것, 저런 능력, 도대체 저게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충격적인 건 23절에 주님의 그를 향한 신앙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굉장히 큰 충격이죠. 여러분들, 이게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것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불법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 능력과 가르침과 도움을 주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자기 자랑 속에서 자기 드러남 속에서 행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들 보기에는 그럴듯하고 열매처럼 보여주지만 하나님은 마지막 날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무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자기 기만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 위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바울이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우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자기 기만에 잘 빠집니다. 왜요?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 같고 사람들의 인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된 줄 알거든요. 또 왜 자기 기만에 빠지냐 그러면요. 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교회 때문에 한다고 그래요. 정말 더 잘하려고 한다고 그래요. 내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가 잘 살펴보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주님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이죠. 1절부터 17절까지. 너희를 기도해도 구제해도 금식해도 외식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신앙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기만에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열매를 자세히 보면요. 관계의 열매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제가 금요 예배 때마다 성령의 열매를 다루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효율성의 열매, 성과의 열매, 하나님 그걸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가? 하나님이 계시해야지만이 맺히는 열매인가?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죠. 그것 하나하나를 지금 다 다루고 있는데 제가 다룰 때의 그 구조를 항상 세상이 맺기 원하는 열매와 대조해서 다룹니다. 그 반대되는 선상에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지 않으면 자기 기만에 빠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 기만에 빠지게 되어지고 세상 지혜를 따르다 보면 두 가지 허무한 결과가 나옵니다. 19절에 자기께에 속아 넘어간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자, 보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삶은 섞여 있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 따르면 망하잖아요. 십자가의 도, 미련한 것이고 다 우리 망하라는 것인데, 손해보라는 것인데, 억울해라는 것인데, 죽으라는 것인데, 그것대로 살고 어떻게 세상에서 성공합니까? 대부분 그래서 우리는 이중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는 세상 지혜. 그러나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우선순위는 세상 지혜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께 속아 넘어가는 것이죠. 나는 종교생활도 하고 교회도 따르고 예배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삶의 중심축은 세상 지혜입니다. 그 세상 지혜는 뭡니까? 결국에는 둘 다 잘 되고 싶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고 세상에도 잘 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6장 마태복음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예, 두 주인을 우리는 섬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는 꾀를 자꾸 부리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의 결과들은요, 그 꾀에 속아 넘어갑니다. 절대로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둘 중에 뭔가 하나를 미워하거든요. 그게 언제 드러나냐? 가장 절대적인 선택을 할 때, 가장 귀중한 선택을 할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대부분 우리는요,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기가 쉽지 않아요. 나 죽으라는 거거든요. 없어져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 못 따릅니다. 이 19절 내용은요, 욥기 5장 12절 13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첫 충고한 연설이에요. 욥이 왜 고난당하는가? 엘리바스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너 깨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사람 보기에는 잘 산 것 같지만 사실 너 깨부리면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자기께 속아서 무너진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 정신 차리라고 하는 주신 거야. 이 모습은. 그렇게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욥에게는 해당되지는 않죠. 욥은 깨를 부리면서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인용하면서 세상에는 이 모습이고 하나님은 이 원리로 사람들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꾀를 쫓아 살아가면요, 그 꾀에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욥의 비유는 그거예요. 욥기의 비유는 그거예요. 이렇게 사냥감이 아무리 지혜롭게 도망친다고 그러더라도 사냥꾼보다 지혜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냥감이 계속해서 자기 지혜와 모략을 통해서 쫓아다니면서 도망가면서 이제는 나를 못 찾겠지 하는데 사냥꾼이신 하나님이 딱 올무에 걸려 넘어가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세상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으면서 자기 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기만은. 그 결과가 20절이에요. 이게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한 건데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그 지혜의 생각, 왜 사람들은 세상 지혜를 따릅니까? 헛것이 아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세상 지혜를 따라요. 근데 그게 텅 비고 헛것이란 거 결말이.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특징은요, 처음에는 미미한데 갈수록 채워지고 알찬 것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생명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는 것. 처음 생명을 얻은 것보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요, 나중 포도주가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충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주님의 몸이지요. 성도와 교회의 삶의 특징은 갈수록 예수와 연결되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삶의 특징은요, 모든 소유와 만족들이 갈수록 점점 비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죠. 누리죠. 그러나 일시적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이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찌그러드는 것이죠. 나중에는 그것이 헛것이 되어버립니다. 텅 빈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를 비교하는데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분별력은 필요합니다. 바울의 논조의 핵심은 그러면 세상 지혜는 다 어리석은 것이고 나쁜 것이고 버려야 될 것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명한 세계관 학자인 아더 홈즈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이건 세계관 학자들이 다 함께 공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영적인 진리, 종교적인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진리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게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진리는 때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살아가는 데도 유익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예배 공간을 이전할 때도 세상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배 공간 이전하려면 법무팀도 필요하고요. 재무팀도 필요하고요. 또 건물을 볼 수 있고 구조도 볼 수 있는 팀도 필요하고요. 인테리어 팀도 필요하고 수많은 그러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어야지 예배 공간도 우리가 지혜롭게 옮길 수 있죠. 필요한 유익한 지혜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세상 지혜가 헛것이고 자기께 속아 넘간다라는 이 의미는 뭐냐 그러면요. 그렇게 유익한 세상 지혜지만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가 있냐 그러면요. 이 세상 지혜는 영원한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세계 속에서 세상 지혜는 디딤돌보다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그래요. 세상 지혜가 많을수록 우리가 유익하지요. 그러나 세상 지혜가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에요 버리는 것이죠. 교회 공간에 여러분들 법무팀, 재무팀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공간팀 이런 게 있으면 됩니까?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죠.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있지 않는 것은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위에 합당한 재료가 아니면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지혜가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세상 지혜는 철저히 교회 안에서 구속되어야 돼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조종과 그 지배를 받아야지만이 세상 지혜가 건강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세상 지혜가 주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지혜가 종속이 되어지면 내 머리로 다 하다가 안 될 때 기도하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는 유익합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나라의 세계 속에서는 잘 다루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구속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통해서 재해석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으면요 위험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18절 다시 후반절에 들어가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예. 한마디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도 은혜지요. 안 깨달아져요. 뭐 우리가 자기 잘난 맛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사는데 자기 못난 맛에 사는 삶을 누가 원합니까? 어리석은 자가 된다라는 것들. 그게 우리 본성 거슬이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열려지면 신앙의 세계가 열려지고 이때부터 신앙의 보석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를 내려놓을 때. 세상 지혜를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지혜는 높아짐과 연관되어 있고 자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 지혜는 교만함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세상 지혜의 위험성은요 항상 두 가지로 드러납니다. 뭐냐 그러면 논쟁적이고 배타적이 됩니다.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합형케하고 성결하고 하나되게 합니다. 이게 잘 우리가 분별해야만 돼요. 야고보가 참 우리에게 말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권면을 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8절 말씀, 제가 야고보서 강의도 했지만 제가 다시 읽어보면서 마음이 후벼 파지는 것처럼 꽉꽉 찔려요. 정말 전곡을 찔려는 야고보의 겉면이거든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5절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와 세상의 지혜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배타적이고 논쟁적입니다. 세상 지혜는 자기가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잘 경청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우리 속에 이러한 태도가 알게 모르게 많이 자라잡고 있거든요. 저도 요즘 이제 성령의 열매 메시지를 묵상하고 또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이게 지도자가 걸릴 수 있는 최고의 병이겠다. 제가 설교한 지가 거의 20, 30년 되잖아요. 말씀을 머리로는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와 대화를 들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에서 판단하면서 듣는 그 습관들이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드러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 그게 이제 또 표정이나 반응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근데 그게 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지 그게 되는 거더라고요. 예, 성령 앞에 깨어져야 그게 되는 거고 존재가 주님 앞에 다루어져야 돼요. 그게 또 한 번 되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늘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요 언제든지 우리는 불쑥불쑥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배타적이 되는 거예요.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지 못해요. 뭔가 틀린 말인가 다른 말을 하면 빨리 개입을 해야 되고 교정해 줘야 되고 바로 잡아줘야 되고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점점 참 이게 목사 직업이 주님 앞에서 정말 위험할 수 있겠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지도자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부터 우리 속에 스며들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위험한 자세가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논쟁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들을 참 우리가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 발견을 해야만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나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내 경험 속에서는 이것이 옳은데 그게 우리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참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요, 지혜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데서 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옵니다. 그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스스로 7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반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세상 지혜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자랑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는 자들의 생활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한다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번 경험했지만 살아가면서는 자꾸 자기가 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생각이 더 강해지고 주장이 높아지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핸드릭슨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는 강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자신의 힘을 포기해야 된다. 우리는 참으로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지혜를 포기해야 한다. 어리석다고 인정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바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내 인격으로 내가 낮아져야지, 겸손해져야지 얼마 못 갑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가?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서 내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자기 기만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항상 반대선상에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압도당하면 내 지혜는 먼지와 같아요. 바울이 보세요. 예수 제대로 만나기 전에 자기 의에 얼마나 충실했습니까? 율법 지식에 얼마나 확고한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고 크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니까 결국 그 고백이 뭡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다루겠죠. 고린도에서 말하면 만물의 찢기처럼 여긴 당하는 게 자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스스로 낮추는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상대적으로 인식되어지는 나에 대한 진정한 발견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목도할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피조물의 위치이고 우리가 있어야 될 근본적인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많이 놓치고 박차버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같은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네 안에서 출발된다. 자기 기만에서 출발된다. 영적 수준을 몰라서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존경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 감동을 잘하고 너무 감사를 잘하고 작은 자에게 배우기를 잘하는 분들입니다. 한 분은 이 일부 예배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이런 시간에 교육자에 돌아가면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늘 저 교육자들 그렇게 아직까지 나이도 젊고 그러신데 어떻게 저렇게 깊은 기도를 하실 수 있는가? 늘 기도 듣고 탄식을 하세요. 그리고 어떤 성도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서 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막 감동을 하세요. 제가 보기엔 이분이 더 대단한데, 이분이 더 깊은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정말 어디를 보나 존경할 투성이었는데 늘 자기 자신은 한심하고 정말 나긴 부끄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늘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저런 마음과 자세가 가능할까? 핵심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외식은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 외식은 반드시 자기 기만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의 평가에서 내 수준을 찾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제할지라도, 금식할지라도, 기도할지라도요, 결국 그것이 다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지 하늘의 세계가 열리고 그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역설적인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번 금요 예배 때 오래 참음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다루면서 참 제가 많이 회개하고 깨달았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세상의 속도는 너무 빨라요. 효율성 때문에 빨리. 근데 하나님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거든요. 시속 3마일의 속도, 걷는 속도, 4.8km의 속도, 광야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속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속도를 내시냐 그러면요,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버려요. 움직이잖아요. 창조주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꼼짝달싹하지 않으면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는 게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기술 속도와 비교할 때 너무 느린 속도예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속도예요. 그런데 그것은 영적인 속도이고 내면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속도를 이길 수 있는 속도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속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요. 효율적이지 못해요. 탕부의 모습이에요. 탕자보다 더 허비하는 탕부의 모습. 그것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로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에 어리석어질 때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그 지혜를 얻으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분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바로 아는 것에 출발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억지로 겸손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옆에 들어가야지만이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나의 어리석음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일 때 지체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 간략하게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다. 이제 작은 부분을 다루고 큰 부분을 다루는 거예요. 우주론적인 교회론을 다루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다. 20절에 21절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너희들 자꾸 사람에게 붙어서 너희들이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가.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하는 게 부족과 결핍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 현재 수준은 결핍되고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배경에서 고린도에 후견인 제도가 있었잖아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붙어버리면 자기가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와 연결되어지는 모습이에요. 근데 너희들 그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너희들을 그렇게 왜 한심하게 보느냐. 너희들을 그 정도밖에 못 보느냐.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 성도가 무엇인지 아느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야. 이게 여러분들 이 교회론을 확 열어주는 거예요. 뒤통수를 치면서 고린도 교회의 시야를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뭐 대장동 그거 없어도 돼요. 기껏해야 50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창조주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구속 속에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 21절, 2절에 보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들은 너희들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들의 종이고 그들이 너희들을 섬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리더십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리더십과 교회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오히려 성도들이 지도자를 부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 속에서는 존경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지만요. 교육자들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세워주면서 뒤에서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본래는. 그게 에베소서의 원리인 것이죠. 근데 자꾸 세상의 어떤 그 가치를 따라가지고 왜 지도자를 가대평가하냐는 거예요. 교회론도 잘못됐고 지도자론도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왜 세상에 다 너희 것이냐 그러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많이 일그러졌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통치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통치를 회복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이양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절에 나오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는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그리고 그 권세를 예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2절 후반절에 보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적은 것이나 장래 것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우리를 지배하는 폭군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두렵고 짓누르는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고요. 현재와 미래일도 염려와 불안 속에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도자들도 그렇고 피조세계 너희들을 억누르던 폭군들도 십자가를 경험해서 구속 속에 들어있는 너희들에게는 더 이상 그들이 지배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지배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통치해야 될 것이라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도이며 교회라고 우주적인 교회론을 바울이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요, 딱 두 가지 삶입니다. 우주적인 교회론을 알지 못하면요, 성도와 교회가 세상의 종이 됩니다. 피조세계의 종이 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주적인 교회론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그게 성도와 교회의 두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세상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완전하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교회론이 다 교회론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지배, 예수의 터 위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필요에서 교회를 보고 있는가 완전히 다른 교회론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참 연약하고 힘든 것은요. 이러한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론을 우리의 어떠한 비전 속에서 밀어내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이 교회론과 성도론이 내 삶의 어려움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구원론,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도와주는 교회에 대한 교회론,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회론이에요. 중요한 교회입니다. 살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됩니까? 무시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교회가 해야 될 우선순위예요. 그게 제가 살아있는 복음, 영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자라가는 공동체 교회론이에요. 우리가 남이가 서로 돕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교회를 깨끗해야 내가 좀 불편해하지 않는 사람과 세상의 힘든가 스트레스 풀면서 위로받고 도움받는 정도의 교회론.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만.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교회론이 이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로마서 모두에 통하는 교회론의 핵심은요, 만물을 통일하고 화목케 하고 충만케 하는 교회론이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눈이 열려져야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공간 이전이라는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과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무소유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임대로 사용하고 있고, 저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우리의 교회론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는 교회 건물 짓다가 본질을 다 놓쳤거든요. 교회의 본질은 1차적으로 성도인 사람을 성도로 온전히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만물을 충만케 하고 지역사회와 세상에 복음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교회 성장이라는 목표에 눈을 돌리는 순간 교회 성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이 많이 모여져야 돼요. 그러면 큰 건물이 필요하고 한꺼번에 많이 사람이 모여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죠. 무리를 했으라도 빚을 내었으라도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온 것이고, 사람이 오면 성도가 늘고 헌금이 늘고, 그러면 교회가 큰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세속적인 교회론이 없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다 뒤바뀐 것이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터 위에 건설돼야 되고, 교회의 첫 번째는 지체가 되는 성도들을 연결시키는 것이고, 그 성도들이 충만해져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소유를 한 이유 자체는, 무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 건물을 얻으려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밀어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겠다는 결론이었어요. 교회를 옮기면서 우리가 매입을 하더라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 가치를 잃어서는 안 돼요. 지금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공간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유와 소유의 개념이 건물에 돈을 주고 가지느냐 가지냐의 그 개념이 아니라, 무소유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임대를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 임대를 볼 때 우리 공간이 모일 데가 없고 애들 다 뿔뿔이 모여져 있고 2, 3년에 이사 가다 보면, 그리고 교회가 로마드는 좋지만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양육을 하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잘 자라고 성숙하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우리만 생각한 게 아니라 어린 자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참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 공간팀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최소한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을 지금 본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위험의 느낌들을 가지는 거 굉장히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공간이 굉장히 우리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안정된 공간은요, 장점은 성도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역교회가 되면서 그 근처로 성도들이 점점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순간 복음의 야성을 잃어버립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공간 이동을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소유와 무소유라는 그 철학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떨 때 진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성도가 어떻게 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세속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가 느낀 거는 이겁니다. 어제 제가 한 동역자와 교제를 하면서 함께 계속 동역하기로 한 동역자인데 자기 진로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공동체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가 이야기하면, 동역자가 이야기하면서 크신 하나님을 최근에 너무 많이 경험하고 그의 찬양과 기도와 얼굴 표정에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보다도 그 형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큰 사람이 되면 크게 된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크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지 내가 큰 사람이 되어져요.
큰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지 내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어떻게 큰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교회에 대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큰 비전을 가지면 큰 교회가 됩니까? 그거 가지고 나가면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절대로 그게 큰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사람에게 큰 하나님께 붙잡히고 그 안에 들어가야지 큰 성도가 되고요. 그 큰 성도가 하나님의 큰 마음, 우주적인 교회론이 가득 담겨져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지 그 교회가 진짜 큰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언제 교회가 인간의 비전과 인간의 야망을 통해서 커진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신앙은 우리의 시각을 뒤집어 놓거든요. 거듭나지 못한 시각, 또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한 상태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도 위험하고 공동체도 위험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분열을 비롯한 고린도교의 모든 문제들을 두 가지로 점검합니다. 하나는 가장 속에 있는 것들, 가까운 것들, 자기 기만 잘 살피라는 거예요. 또 가장 멀리 있고 크게 있는 하나님의 비전,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의 모습, 그 꿈들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정확해지게 되면요, 대부분 신앙의 문제들과 교회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실로 어리석은 자가 될 가치가 충분히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